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집중합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 고향에 선배분 한 분 중에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빈손으로 저 서울로 상경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3년 동안을 라면을 가지고 끼니를 대신했다고 해요. 그 3년 동안 그 라면 봉지를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어렵게 살았던지 가슴에 뭔가 이게 한이 된 거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침을 잘 놓는 분을 만나서 그 밑에 가서 작은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너무나 성실하니까 이분이 이 침수를 전수해 준 겁니다. 이래가지고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는 침을 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공을 한 겁니다. 큰 성공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와서 고향에 무료로 이렇게 어르신들 봉사해 주러 많이 오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친구분이니까 제가 잘 알죠.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집중해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 그 시대에는 한의학과 안 나와도 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집중을 참 잘한 거죠. 그래도 꺼져요. 여기 또 우리 친구 집에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목사 한 분, 우리 친구는 선교사, 또 그의 형은 또 교사. 참 잘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형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어요. 나무라기 뭘 깎고 만들고 아주 잘했어요. 부산에 가서 그러한 것을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조각하는 이쪽 분야로 전문성을 찾아서 간 거지요. 자기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또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요. 하필이면 자기 부인이 자기 밑에 일하는 공장장하고 바람이 났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바람나도 참 애가 탈 일인데 자기 밑에 직원하고 바람이 나는데 못 말릴 정도가 됐다면서요. 집 나가버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분은 뭐 가족들은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부인을 이혼서로 도장 찍어주겠다고 공장으로 불려가지고 그대로 공기총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 두 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조각했던 그 모든 게 전부 뭐냐?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상이에요. 하나같이 불상, 여러 가지 형상, 무상 만들어서 100% 일본에 수출하는. 지금 우리 새가족들 집에 가보면 우상 덩어리 많습니다. 모르고 뭐 달마수선을 붙여놓고 제주도 우상 돌하루방도 TV 옆에 2개 쌍으로 갖다 놓고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숟가락에도 복자, 상에도 복자, 식탁에도 복자, 그 전부 그 불신자들이 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손재주 그거 하나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똑같이 저주받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느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 인생에 시간 들면 살꽃이 피어요. 흰머리가 나지요. 맷돌질이 약해져. 이가 빠지고 이가 상하니까. 창이 어두워져. 눈이. 그래 안 그래요? 그 좋던 탱탱하던 피부도 주름이 눈가에서도 짜글짜글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어요. 뭐 달팽이가 어떻고 뭐 소용없다니까. 시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들면 사람의 의욕이 떨어져요. 힘도 떨어져요.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받는 축복은 완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났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집중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자꾸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예배 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 앉아가고 있어봐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막 가득 차가지고 제대로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지난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아침에 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신문을 붙잡으면 1시간 2시간을 봐야 돼요. 이게 습관이라면 매일 글 보잖아요. 신문까지 보는 건 좋았는데 신문 보고 잠이 들어버렸네. 우리 애들 학교 가 있는데 아빠는 자네한테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침 야단을 맞았는지 어느 분한테 아주 기분이 나빠.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의 흑암색이 틈타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과거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는데 그 모든 과거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과거를 통하여서 도리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영적인 존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흑암이 뭡니까? 단순하게 빛, 밝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타락한 천사가 이미 존재했어요. 흑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불신자들이 흑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지요. 당연히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배경이 바로 이 영적인 흑암 배경이었어요. 우상 배경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상의 가족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불치병자가 나오고, 후손들에게 또 대물림 되기도 하고, 감옥을 갔다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그분들 배우를 자세히 쳐다보면 흑암 배경, 완전 우상 배경 속에 빠져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의 활동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혼돈, 무질서, 방패하고 공허, 허무하고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빈집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모시지 않으면 빈집이에요. 사단이 마음껏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있겠습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도 공허해요. 불안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과거를 알고 제대로 진단하게 되어지면 복음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실 분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 교회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을 때 좋아하는 그 유행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목회자가 됐습니다만은 가수 윤한기 씨의 장밋빛 스카프가 제 18번이었는데 뭐 다 가사 다 할 것도 없이 첫 마디가 제 인생. 내가 왜 이럴까? 답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말이에요. 여러분 웃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가정에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가정이 좀 편안하게 그러게 되잖아요. 뭔가 좀 행복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데도 가난이 끊어지지 않냐고 물러가지 않고 또 우환질구가 끊어지지 않고 어른들은 불치병으로 막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특히 우리 가정에 저희 부모님들 주특기가요 싸움입니다. 얼마나 가정 불화가 많은지 심심하면 뭐 그렇게 해요. 뭐 1차, 2차 세계대전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있었어요. 이야, 거기 또 우리 할아버지랑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얼마나 이 불화가심.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는 싸워서 마음이 상한 거죠. 저희 할머니 이 곰방대 하나 있었는데 곰방대 손으로 담배를 꾹꾹 누르더니 불 붙이하고 담배를 피시는데요. 눈가인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달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내가 철없는 내가 봐도 마음이 상해요. 그러한 게 우리 가정 배경이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뭐 조상제사는 기본이고 영왕신 모시고 우상숭배 열심히 했어요. 섬에 있으니까 덜 뵙겠지만 여러분 가정은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흑암, 혼돈, 공허라. 창세기 3장의 이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을 완전 노랗지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그러니까 가정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냐고 불화가 끊어지지 않고 저주,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게 후손들에게 영향 갑니다. 여러분 보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늦게 깨달았으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복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잘 보살펴드리고 용돈 많이 되면 효도입니까? 그것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덮고 있는 흑암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과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제대로 보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제대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이 없다 보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당했던 그 어려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그게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그렇게 삶이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인가 제주에 있는 지검장이 이 밤에 말이에요. 바바리 입고 나가가지고 깨벗고 여학생 앞에서 자유행하다 잡혀갔어요. 알고 보니까 전국에 8명밖에 없는 지검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검찰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후배들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요. 검찰 조직에서는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실력 뛰어나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한밤중에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된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자기도 몰라요. 그게 흑암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으로 잡혀있다니까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복음으로 봐야 돼요. 과거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보면 뭐가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사람 미워해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어야 됩니다. 현장에 과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과거가 사실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복음 깨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답을, 참된 소망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과거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만나거든. 복음 주세요. 말해주세요. 두 번째, 현실 문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문제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현실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렵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사실은 놓쳐버리고, 가장 축복 받았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도 그랬잖아요. 문제 가지고 교회 왔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교회 온다? 그거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뭔가 문제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 현실 문제를 통하여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산업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 현실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면은 정확한 답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현실 문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근데 현실 문제가 왔잖아요. 갈대와 우루 떠나고 싶어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안 떠나면 안 될 상황이라. 형도 죽고 보니까 다음 차례는 아무래도 자기인 것 같고 마지못해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 제대로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 가라고 가는 길 갔는데 현실 문제 기근이 찾아오니까 가나안 땅이고 약속이고 뭐 하나님 말씀 다 내팽개 쳐버리고 어디 갑니까? 애국 갑니다. 갈대우르보다 더 심한 우상 국가 애국. 그게 말씀 놓치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놓쳐버리면 현실 문제 오면은 다 팽개쳐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아내도 빼앗기고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사실은 현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것인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전부 현실 문제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버렸다. 정말 내 말씀 붙잡으면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 말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는 뭡니까?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틀어보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영이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막 특별한 체험을 하면 믿음 자랍니까?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응답받은 사람이 간증할 때 믿음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올바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게 성취되었어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체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집중이 뭐냐? 말씀 집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다. 나가실 때 말씀 하나 붙잡고 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과거,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거 상처 전부 뭐냐? 복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그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방법도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놓치는데 하나님 그거 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 지역에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고백하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한이 있다고 하면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놓고 바울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약속이었습니다.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이 말씀은 그저 김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김집사 대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고 자기나 잘 듣지.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좀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 자신도 설교하다가 자칫한 말씀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 사람의 수준,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 앞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세 번째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너무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요. 이미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오잖아요.
성경 속에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인물 중에 한 명을 찾으라면 저는 야곱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벌써 선택했으니까. 그 부모들이 제대로 전달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태영아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각인, 어렸을 때 심어주는 게 사실은 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이쁘게 생긴 라헬에게 장가가는 거. 예사촌 집에서 이제 양, 점 있고 흠 있는 양은 다 자기 거니까 그런 양 많이 낳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오랜만에 20여 년에서 고향 돌아오는데 형하고 화해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건 전혀 관심 없고 기도 제목이 전부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틀린 기도 제목, 우리 사업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해요. 뭘 불일 듯 일어나? 불일 듯 일어나면 불 타듯이 금방 타버린대. 틀린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돼. 뭘 잘 돼요? 내 자녀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지. 복음도 뿌리 못 내린 주제에 좋은 데 가면 뭐 할 건데. 너무나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은 뭡니까? 틀린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틀린 기도 제목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라고. 맞습니까?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일이 나겠죠.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 오겠죠. 이미 가지고 있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잡아라.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뭐냐? 기도 제목을 올바로. 너무나 틀린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각인이 돼가지고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는데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전부 이방인에게 지금 성교의 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건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겨버렸어요. 안디옥교를 통하여서 이방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이처럼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을 보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의 실수를 실수로 보지 마시고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니다. 저렇게 어려웠구나.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할 수 있느냐? 24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24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틀린 생각 가지고 24시 누려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오겠죠.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오겠죠. 그러나 24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오늘부터 싹 바꿔버렸습니다. 다 적어놨더니 적지도 않고 눈만 뻐끔뻐끔 먹어 있고 그래서 타이틀만
다음에는 이제 다 빼버리고 1, 2, 3번만 적으라. 나머지 다 적으라. 우리가 적을 때 5배 이상 그 기억력이 늘어난다. 다 적어주니까 이게 안 되겠어. 보니까 가만히 내만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좀 넣어놨는데 조금 더 지나면 얘는 타이틀 1, 2, 3 그 다음에 제목만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뭔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갔더니 그 RKS 우리 전도사님이죠. 자기 간증을 잠깐 동안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가 교사인데 참 좋은 배경이잖아요. 14살 때 아버지에게 야단받고 폭행당해서 가출하기 시작했는데 14살 때 진노하고 10년 동안 감옥 살았대요. 들락날락 소년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은 뭐냐? 마약 중독자. 마약이 때문에 이 자살한 친구를 보고 도대체 마약이 뭐길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흑암이죠. 이래가지고 마약 중독 10년. 이게 범죄자 10년. 마약 중독 더 큰 범죄 10년. 그리고 자기가 복음 만났대요. 그리고 10년 됐다네요.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도무지 안 돼 산에 가서 2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때 이 전도자 친구가 전도자를 데려와서 불신자 상태를 다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과거 복음으로 답이 나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과거를 복음으로 산다고 보니까 현실 문제가 있어. 나이 40이 됐는데 짝이 없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복음이면 됩니다.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됐다 그 말이지. 자기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여자 있으면 당장 자가하고 싶어.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 답을 줬어요. 그런 여자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자녀 됐거든 데리고 와라. 100%된 여자 없다. 데리고 와서 100% 만들 생각해야지. 기도 제목을 똑바로 잡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복음 아니면 어떤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방황하고 우리 성도 중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안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금방 답이 안 납니까? 금방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라. 그래서 오늘 3가지 집중입니다. 우리의 과거, 복음에 집중하고 각인시켜라. 현실 문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 뿌리 내리라.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일들,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 집중해라. 기도 체질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에 깊이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현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